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여러분, 정치인도 정치에 승리하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모이면 틀림없이 정치가 승리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마케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신실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업은 반드시 성공하는 기업이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교회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준비되어지면 그 교회는 그 지역과 나라 전 세계를 살리는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중심인 이유는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창조의 중심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일을 하는 일꾼은 자격이 있다고 서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훈련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첫째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자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면서 사람인데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필요도 없지만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인간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중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육체가 그 휘장과 같이 찢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 사실을 진실되고 확실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 교회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어떤 분은 아픈 사람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시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셨습니다. 무당이 귀신 들려 있는데 귀신의 왕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무당들은 잘 몰라요. 왕이 있다는 것도. 최고의 악한 영의 왕이 사탄인데 이 사탄의 왕 머리를 단번에 깨뜨려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귀신이 떠나가요. 석가위, 모니, 공자맘 어떤 이름도 떠나가지 않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이유는 예수님만 마귀를 이기신 왕이시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의 목을 비틀고 곡식을 가루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마다. 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양을 잡아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 만나고 사탄에서 해방되고 죄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는 건 인류의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진실되고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있고 하나님 일에 헌신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헌신의 자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모든 사람들보다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셨습니다. 양을 교회를 위임하셨어요. 너 예배 잘 드릴래? 기도할래? 헌금 잘할래? 봉사 잘할래? 이런 거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건 기쁜 마음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자꾸 좋은 거 해주고 싶지, 그 사람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해주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자랑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헌신하고 싶고 거기에 내가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 출금을 하고 싶은 게 정상적이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여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도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시험 들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성도가 일어나고 희망을 얻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도록 그 마음에 늘 성도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가운데 성도가 상처를 받든지 좌절을 하든지 낭망하든지 시험 들지 관계없이 내 자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유익하다면 다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성도인지도 모르겠고 혹시 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유익하고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입니다. 네 번째,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귀히 여겨서 전도자를 돕고 섬기고 전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런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로마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갱그레아라는 지역은 고린도의 서북 쪽인데 지금 말하면 그리스의 한 지역에서 서북 쪽으로 하는 게 갱그레아입니다. 이런 교통이 요지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꾼이란 말은 집사라는 말이 되고 일하는 사람, 사역자,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갱그레아의 베베라는 사람은 갱그레아 교회에 있을 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일했고 지금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와서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이게 많은 일꾼들이 나오는데 로마 교회가 성도가 이것밖에 없었겠어요? 많은 성도 중에서 바울이 첫째로 한 사람을 청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울 사역에 있어서 인상적이고 도움이 되고 힘을 얻는 사역자임을 볼 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로마서 16장에 이게 몇몇 사람을 청구하고 칭찬하고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 중에 제가 몇몇을, 장로님 중에 한 명을 칭찬하고 권사님 중에 칭찬하고 아는 집사님 중에 칭찬하고 찬양대 중에 교사님 칭찬하면 칭찬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에이, 우리 목사님 누구만 좋아하고 나는 사실 더 정성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있다 계세요. 여러분 있다 그래서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왜 많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몇몇을 칭찬하고
또 감사하고 안부를 전하고 또 그를 도와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이 편애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들만 바울의 편지를 읽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이 편지를 읽을 것인데, 그러면 바울은 그 일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쓸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지 않는 사람을 바울이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바울이 그렇게 할 턱은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교회를 어렵게 할 마음도 전혀 없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쓸 때는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꾼들이 바울의 편지에서 칭찬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무난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들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분들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분들은 존경받을 만하고 우리가 본이 되고 너무 귀한 분들이다 할 때 불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인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둘째로, 로마 교회는 이들이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일에 잘 감당할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잘한 것을 보고 격려하고 박수를 치고 존경하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가기를 원하는 좋은 교회였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어떤 누구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거든 시기하고 질투하실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배워나가고 도와주는 옆에서 조력자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부산의 어떤 교회에 목회를 하셨어요. 장로님들이 여러 분이셨어요. 근데 한번 목사님이 저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 가슴이 아픕니까? 했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사를 대구로 갔다. 왜 갔느냐 하면은 장로님들이 자꾸 그 장로님을 찍는다는 거라, 시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이 하는데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서 와서 그렇게 하신대요. 봉사다 하고 그냥 에어컨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볼 때 저 장로님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하니까 다른 장로님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찍어가지고 도무지 못 있게 해서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지혜롭게 쓰면 좋을 뻔도 했겠지요. 그러나 설사 그분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꾼을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돼야 마땅하잖아요. 내가 없는 것을 한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바른 정신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자리 때문에 또 내가 아는 친한 사람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끼리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어떤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진실하게 와서 충성하고 헌신 봉사할 많은 은사가 있어 봉사하려면 눈치를 준대요. 아이고, 쥐가 언제 왔어? 여러분, 교회가 뭐 우리 교회입니까? 언제 오거든. 저희 교회 성도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저에게 와서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아서 충성된 일꾼이 된 사람이 있고, 또 양산이 자꾸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잘 신앙생활 하던 분이 와서 충성되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고 누구든지 봉사하고 하나님 일에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 저에게 반주자가 계셨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반주자가 많이 없을 때 귀할 때였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께 반주를 부탁했어요. 반주를 좀 해주세요 했더니 제가 그분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시킨 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학에서 전공은 했지만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하고 반주를 잘하는 분이 있으면 항상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그때 말씀하면
제가 기쁨으로 내놓겠습니다. 이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그냥 쉽게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놓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언제 하면 합니까? 누가 뭐 먹고 안 드립니까? 그래서 참 귀한 마음이다. 중요한 마음이다. 이 로마 교회는 충성된 자를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인사라고 말하더라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볼 때 그런 문제 가지고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갔던 좋은 성도를 보내주셨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지 좋은 알곡들만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복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로마 교회 성도와 같이 또 로마 교회에서 충성되고 뛰어난 성도와 같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베베는 이게 추천한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 베베라는 사람은 자매예요. 아마 혼자 사는 여자인가 봐요. 그런데 갱그레아 교회에 있을 때도 인정받았지만 로마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과 사도들과 일꾼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추천한다고 말했고, 성도들의 예절로 그를 뭐라고?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예절이 뭐겠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건한 마음으로 그 베베라는 사람을 네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어줘서 그 베베가 하는 일에 마음껏 도와줘라. 여기 보세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사람이 무엇이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공평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주의고 편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뭐든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편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베베는 무슨 일을 맡기고 무엇을 도와주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많은 약한 사람을 돕고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확실하게 준비된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길 때에 주님 마음에 시원케 하는 충성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다면 신실하고 믿을 만하다. 무슨 일을 맡길 때 내가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볼 때 신실한 자를 하나님 더 많이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갱그레아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전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이동하면서 이 베베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물질적 도움, 신앙적 도움, 마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요즘은 숙박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갱그레아 지역에 오면은 베베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하루 이틀이면 할 수 있지만 계속 사람들 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일꾼과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 또 잘 곳이 없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늘 주의 이름으로 봉사한 베베고 보호자와 같은 자였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기 바랍니다. 공부도 하시고 좋은 높은 자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시고,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는 살지 마세요. 공부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높은 자리도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통해서 진짜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워나가고 돕고 사랑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돈 자체로만 있다면 우리가 죽으면 빈손 들고 갑니다. 수십 년 동안 배운 지식도 그냥 두고 가고 높은 자리도 그냥 두고 가고 이름도 그냥 두고 가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흠하고 어리석었냐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재산과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가 되고 어려움을 돕고 국표한 자를 돕고 힘이 된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했을 때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창대하고 번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꼭 제가 또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으면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배우면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귀중하고 복 있는 사람은 많이 가졌지만 낮아지는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섬기는 사람이고, 많이 배웠고 겸손한 사람이라야 진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교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뻣뻣한 거 가만히 있어도 다 뻣뻣해요. 소금 치기 전에는. 많이 배우고 권력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왜? 우리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업 직장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끊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헌신되고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은 마음껏 맡겨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둘째 나오는 사람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실라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로 바울하고 직업 때문에 만든 사람이에요. 뭐 그 전에 하나님 믿은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충성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서 아볼로라는 성경학자에게 가서 좀 더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만큼 성경과 복음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높은 수준까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요, 예수님을 그냥 믿을 때 그것도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또 봉사하니까 그것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 믿어 기도응답 받으니까 기쁘고, 그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부분은 제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들을 제자 삼아 또 전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걸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주신 은혜와 응답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가정이 되고 이걸 볼 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브리실라 부부는 바울같이 사도가 아니고 전적 사역하는 사람도 아닌데 바울은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동력자요, 가르치는 데 동력자요, 일평생 바울의 복음사역의 후원자가 돼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는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브리스라부는 그뿐만 아니고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바울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스러운 일을 당할 때, 때로는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 그런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전도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충성된 사람이 브리스라 부부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서
그 전도자를 보호하고 전도자를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전적으로 쓰임받아서 로마에게 동력자 브리실라 부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실라 부부는 바울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편견적인 사람이겠죠. 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어려움도 전도도 해줄 수 있고, 여러분 교회,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섬겨야 되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마땅하지만 우리 교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피로가 합주산 교회이거니와 건강한 다른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가 합주산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하는 일에도 먼저 앞서서 나가서 연합해야 돼요. 내 이익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 교회 모두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렇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로마 교회의 형태는 지금 같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집에 있는 교회, 이 집에 있는 교회, 이 집에 있는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죠. 이걸 우리가 세일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세일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AD 이제 4세기 쭉 되면 콘스탄틴 대제가 자유하면서 중심, 건물 중심의 교회를 자꾸 회귀를 해요. 중세 시대는 집에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지고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되고, 하물며 천주교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기도 하고 건물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틀린 겁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무너뜨려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시라. 신약 시대에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령에 임재하는 성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것을 인식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마땅하지만 주중에 세일교회 영적 가족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사랑을 섬기고 나누고 영적 가족입니다. 세일교회. 이 세일교회가 활성화되어야만 많은 사람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응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로마 교회의 형태도 집에 있는 교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바울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왜 그러냐? 그는 아시아에서 그렇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근데 어떤 사람은 에베소에서 맺은 열매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아시아에서 처음 믿은 이게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믿고, 또 바울을 도와서 힘껏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아시아의 많은 교회가 복음이 전폐됐습니다. 충성스러운 자가 됐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처음 아시아에서 맺은 열매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속에 깊이, 이분이 이제 와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로마는 세계의 도시였습니다. 그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희 교회는 32년 전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때 최초의 성도가 김혜경이라는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아직도 등록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등록을 시켜야 좀 제가 힘쓰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성도가 이옥희 권사님이라고 지금 서울에 계십니다. 저를 많이 도왔습니다.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되었죠. 감사하게도 그때 그분은 집사님도 아니셨는데 믿고, 나중에는 온 가족이 믿고, 어떤 지역에 파송된 임채성 선교사, 우리가 돕는 선교사이죠. 그분이 그 집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저에게 지금 예배드리러 오고 있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쌀도 못 사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 어떤 분이 쌀을 한 가마에 우리 집에 보내줬어요. 아무 이름도 밝히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한동안 몰랐어요. 한참 후에 알게 됐어요. 그분이 이옥희 성도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이 됐죠. 그런 수고와 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차츰차츰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 외에도 저에게 32년까지 제가요, 여러분 좀 안 별나 보입니까? 보기보다 좀 별납니다. 교회를 10분이나 옮겼으니까 얼마나 별납니까? 그 중에서도 10분 동안 따라다니면서 늘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튀지도 않고 있는 동 없는 동 힘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있고, 지금도 많은 그런 성도들이 계시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늘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에서 힘든 일, 추한 일,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선교하는 것이죠. 부산에서 여기 올 때도 어려운 중에 집을 내놓고 세를 가면서 헌금한 분도 계시고, 없는 중에 돈을 그 건물에서 헌금하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있는 사람도 별로 하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헌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들지 않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은지 모릅니다.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냐 하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그런 아픔과 수고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그 많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런 수고 없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부산, 경남, 양산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선교하고 한국교회와 세계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와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충성되게 함께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수없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은 겸손하게, 또 나보다 더 은사가 많은 사람이 오면 즐겁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볼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